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저에게 눈빛을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이 6절까지 있거든요. 저랑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1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준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공동체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공동체에 백령도에서 함께했던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줄까요? 네, 성민이, 예찬이, 그리고 하림이, 그 다음에 한나, 현서 이렇게 5명의 친구가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옆에 있는 청년들과 또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너의 인생이 마음에 드니?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너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드니? 자, 마음에 드시는 분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세모 뭐 X. 자, 그러면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니? 시작.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니? 네.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 끝까지. 근데 인사를 이제 충분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이랑 제가 막 끌어올려 막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저 혼자만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서로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인사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 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항상 인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교회 오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혹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네. 그렇게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혹시 박보검 어떠세요? 교회 오빠지만 교회에 있다 없다? 없다. 네. 자, 나쁜 남자. 뭔가 나쁜데 끌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나쁜 남자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센 언니. 저는 센 언니 하면 바로 이효리가 생각이 나요. 뭔가 예전에는 제시가 생각이 났는데 뭔가 이효리가 요새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키다리 아저씨. 또 저에게는 머리를 밀기 전에 누군가가 이제 곰돌이 푸 같다고 덩치가 산만하다고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미지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미지를 그리다 보면 떠오르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이렇게 세 글자, 제가 좋아하는 전사님 이름이 기교인데 뜻이 기독교였어요. 뭐 어쨌든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의미가 있으신가요? 혹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아마 예수님 혹은 십자가 정도를 마음속에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4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00년 전쯤에 이 4세기 이전까지는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요즘만큼 인기 있었던 어떤 단어나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세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보다 훨씬 좋아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뭔가 선한 목자라고 하면 내가 어딘가에 길을 잃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이미지, 뭔가 내가 힘들어할 때 나의 힘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나를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 혹시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이 당시 기독교라고 하면요, 십자가라는 이미지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또 인기 있던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실 1절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4세기 이전에는 십자가라는 이미지보다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가 그토록 강렬하고 또 그토록 마음속에 들어왔었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번 1절 계속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여기서요 두 구절로 한번 끊어볼게요. 중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까지 하나 끊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시편 23편 1절을 읽을 때 뭔가 턱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무언가 바로 곧장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곧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곧장 그렇게 하나님 나의 목자시군요, 그렇다면 지체 없이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혹시 우리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한 뒤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네, 여기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곧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와는 다르게요,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지만 하나님 부족해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있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까지 잘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그 진실성 있는 진정성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양을 치지는 않지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쫓아가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 정말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정말로 쫓아가고 있는 대상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가요? 아마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즉
돈이 본이 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 돈이라고 하면 이 돈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부족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너 이거 부족하지, 너 이거 지금 채워줘야 돼, 너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해서 계속해서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결핍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소비하도록 만듭니다. 뭐 이런 거죠. 야, 너 이것만 있으면 진짜 잘 살 수 있어. 너에게는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너 이것만 구입하면, 너에게 이것만 있으면 너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면요, 혹은 유튜브에서 무언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보면 그것들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게 없어서 내가 삶이 불편한 것처럼 만들고, 그것이 있으면 무언가 내 삶이 훨씬 더 그 좋은 질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이것만 있으면 너의 삶이 채워지는데, 너 이것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결핍을 우리 안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세상의 메시지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냐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세상은 너 이거 부족하지, 저거 부족하지, 너 이거 사야 돼, 너 저거 사야 돼, 너 이거 있어야 돼, 너 이거 필요하지라고 계속해서 너 부족하지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던지다 보니,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 제게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 한 주만 돌아봐도 내가 핸드폰이나 특히 쿠팡이 요새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그 필요를 건드려주고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쇼핑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무언가 우리가 어디서든 길을 지나가면서도 혹은 이 핸드폰 안에서도 이러한 결핍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메시지에 우리가 빠져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이게 없어서 문제였구나.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세상이 나의 목자면 계속해서 우리는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곧바로 아까 시편 기자처럼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더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 고백이 없기에 우리는 여호와가 아니라 세상이 목자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보니 늘 부족함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고백 후에 바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준비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2절은요 1절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풍부하고 뭔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풀들이 가득한 무언가 우리를 그래서 만족시키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장소이기에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양식인데요, 바로 그 먹이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풀밭에 데려다 놓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면요, 이 만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어떤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어떤 얻는 것이 없다면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만족감을 계속해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요, 이 풀밭에서 우리의 무언가 만족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풍부하게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곳에서 무언가를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요, 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얻기보다 이걸 찾아서 저걸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헤매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진짜로 움직이고 또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면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 혹은 필요라는 것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무언가 이것만 있으면 너가 만족할 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회유하고 뭔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한 번도 완전한 만족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20년 혹은 25년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진짜 만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당신, 즉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만족하기 전까지는요, 어떠한 것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든지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완벽한 결혼이나 혹은 최고의 학벌이나 혹은 최고의 직장도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맥과 관계라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쉴 만큼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서요, 누이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이제 분석학자 중에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선한 목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인다라는 표현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는 앉거나 눕거나 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양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양을 억지로 눕게 만들 수 없다. 양이 자리에 눕는 건 오직 배가 불렀을 때나 갈증이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야생 동물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거나 곤충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은요, 함부로 그리고 억지로 눕게 할 수 없는데요, 무언가 충분한 상황들이 다 만족되어야만 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푸른 풀밭에 인도하셔서 눕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이 양이, 그리고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만족하기 전까지는 눕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양에게 진짜로 참된 만족이 있기에 그 양이 그 풀밭에
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이제 푸른 풀밭에서 이제 시선을 이동해 보면요,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목이 마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네, 물을 마시죠. 저도 한 번만 마실게요. 네, 이렇게 목이 마르고 목이 건조해지면요, 우린 바로 앞에 있는 무언가를 곧장 마시거든요. 왜냐하면 갈증이 나니까요. 근데 여러분, 양들은요, 바로 앞에 시냇가가 있어도요, 이렇게 목이 마르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시냇가에 바로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양은 어떤 물을 마시냐요? 하고 묻는다면, 이 흐르는 양들은요, 이 흐르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 시냇가 가장자리에 보면은 계속해서 흐르지 않고 돌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맴도는 혹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물이 고인 곳이 있는데, 목자들이 그곳으로 인도하거나 혹은 땅을 따로 파서 그곳에 물을 채워서 물을 먹일 때가 아니면 양들은 흘러가는 그 물을 절대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는요, 어떤 불안하거나 염려되는 상황 속,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흘러가는 양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물을 마시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안정된 상황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이 자기 양에게 만족시킬 만한 그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마음이 안정되는 장소로도 이 양들을 계속해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요, 선한 목자를 만나면 이 양들과 같이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되고 안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요,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지 않고 그 어떤 것을 목자 삼아서 쫓아가고 계신다면 정말로 그것으로부터 참된 만족과 안정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마 각자 나름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마 이제 돈이 목자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돈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계속해서 쫓아갔을 때 그 돈이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나요? 혹은 참된 안정을 주나요? 오히려 더 불만족하게 만들고 더 불충분하게 만들고 또 안정되기보다는 무언가 더 불안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여러분, 내가 쫓고 있는 목자를 바꿔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목자로 쫓고 있었는데 그렇게 돈을 쫓고 쫓아왔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그 목자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결혼을 하시겠죠. 뭐 특별한 생각이나 또 은사나 달란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결혼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신혼부부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실제로 잘 모르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무언가 이 가정 혹은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무언가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더욱 커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도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무언가 이제 불안한 마음이 내 몸뚱아리만 하나 있었어도 불안했는데 뭐 그 정도야 괜찮았는데요.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혹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로 이 불안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따라갔던 삶들이 점점 돈과 어떤 직장과 명예를 쫓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의 목자 되신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내가 아기를 돌보려면 또 이 가정을 먹여 살리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목자로 삼고 쫓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간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요,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인도하신다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몰아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따라와라고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지 뭔가 억지로 데리고 막 몰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는데요, 뭔가 몰고 가는 것과 또 인도해 가는 것의 이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양의 책임에 있기도 하지만 이 몰고 가는 목자들은요, 아니 이 몰고 가지 않고 이렇게 인도해 가는 목자들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냐면요, 양떼 조금 앞에 걸어가서요, 어떤 피리를 연주하거나 또 특별한 신호나 소리를 내면서 이 양들을 인도해 간다고 합니다. 이 독특한 신호를 주면요,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자기의 목자라는 것을 잘 알고 이 신호를 따라 움직여 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우물이나 그런 물이 고여 있는 샘 같은 곳에 양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보통 그곳에는 이제 한 목자의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들도 이제 섞여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섞여 있는 무리 속에서 물을 먹다가도 우리 목자가 내는 어떤 소리나 신호에 따라서 함께 그 무리를 구성하고 있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도요, 세상에서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모르게 그냥 겉보기에는 비슷한 삶을 혹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도, 혹은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에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결국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그리고 정말로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함께 무리해서 살아가더라도 목자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냥 말씀 안에서만, 이 텍스트 안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데, 혹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그렇지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 정도 개념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기에 나는 계속해서 마음이 허하고 무언가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도 나의 몸도 움직이면서 계속 이동하고 계시지는 않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고민되기도 하고 헷갈리는 이제 지점들이 있는데, 무언가 이제 거기서도 주님이 진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실까? 상황이 이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고 마냥 막 이렇게 평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한 삶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나는 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신호를 주실 때 무시하고 그냥 계속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지금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신호로 진짜 받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결국 목자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자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를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원점으로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가? 나는 그분의 음성을 진짜로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쫓아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은요,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삶이 정말로 소생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이 다시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내 삶에 만족이 있고 또 안정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좋다, 사는 게 즐겁다, 삶의 즐거움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에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인생이 소생되는, 새롭게 힘을 얻어 다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이걸 막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사는 것이 지금 좋다라고 느끼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늘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의 삶이 정말로 기쁨과 기대함으로 가득 차 계신가요?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맺고 있는, 만나고 있는 관계도 그냥 다 싫고, 그냥 사는 것도 싫고 의미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계시다면요, 삶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막 넘어서서 삶 자체가 그냥 싫은 그러한 마음이지는 않냐고 묻고 싶습니다. 뭔가 이런 조건들만 해결되면 돼. 이런 조건만 마음에 안 들어.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이제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싫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고 안정을 찾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진짜 사는 것이 참 좋구나, 즐겁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은요, 오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은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의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라고 할 때 여기서는 옳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틀린이라는 어떤 자리에서요, 옳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굽어 있는 굽은 길에서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어떤 틀린 길에서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 부분에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이미지가 이 안에 조금 더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전에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찾아와도요, 이 질문이 우리한테 너무 무거운 거죠. 너무 큰 질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고 당장 내가 대답할 수 없는 큰 질문처럼요. 그래서 그 질문이 우리 안에 불쑥 찾아와도요, 그냥 그 질문을 덮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그냥 덮고 살아가도 우리 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어떤 큰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요,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왜 찾아오냐면 이제는 큰 어려움이나 불안감을 만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 라는 이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않으면 내 삶을 포기할 거야 라는 지점까지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어도요, 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인데, 이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요, 계속해서 덮고 살아가다 보면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그 때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 전까지는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삶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못 찾고 혹은 찾지 않고 덮어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떠한 무언가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제는 재미를 찾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재미있었던 일이 없었나? 재미있는 거 없나? 재미있는 거 없었네. 내 인생 무료하네. 이런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미라는 어떤 얕은 수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얕은 그 재미로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했었습니다. 백령도에 가서 함께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하자고 생각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의미 있게 하는 그 일이 재미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자리, 또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게 즐겁고 재미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의미 안에 재미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 많은 이제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이 게임을 하실 텐데, 뭐 게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그 게임 가운데 찾는 것이 어떤 재미, 그리고 이 시간을 무언가 재미로 채우고 허비하고 싶은 그 마음, 뭐 그런 것이라면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게임을 할 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 게임을 하고 싶은 건가? 내가 진짜 이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가? 이 정도의 재미면 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시간을 의미가 아니라 재미로 계속해서 채워가면서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춰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한 번쯤은 진짜 고민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우리를 의미하는 그 자리, 어떤 목적이라는 자리, 옳은 길,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틀린 길에서 옳은 길, 의미 없던 길에서 의미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요, 길 끝에는 사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목적을 갖고 그 끝에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정말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이것이 원하는 길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부추겨서 혹은 나에게 좋은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좋다고 말하기에
혹은 이미 틀린 길인 걸 알면서도 이미 걷고 있는 그 관성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음침하고 빛이 없는 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뭔가 이제 20대를 보내고 이제 10대의 끝자락을 보내오면서 갑자기 내 인생이 뭘까? 뭔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고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나는 지금과 동일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왔는데도 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 삶은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요 결국 지나가는 길 정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길을 계속 걸어야 되지? 내 길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께서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지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내가 지나가는 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길이 길일까? 이게 진짜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의 목자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혹은 굽은 길이든 혹은 의미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정말로 선한 목자이신가라는 질문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는 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선한 목자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라면 그 끝에는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를 연단하는 이 시간의 길을 내가 걷고 있구나라는 확신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요 큰 그림으로 보시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무언가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 뒤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쫓아가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해서요, 그 끝은 여호와의 집에서 끝나게 됩니다. 즉 인생의 시작과 끝이 이 시편 23편에 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면요, 때로는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니면 우리를 뒤따라 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상황에만 내가 몰입되어 있어서 다른 나의 여정들을, 시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펼쳐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요,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틀 안에서만 보고 있다면, 이렇게 멀리서 인생을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펼쳐놔 봤을 때요, 지금 이 시점이 나한테 어떤 시점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시점에만 지금 내가 눈이 막 나의 모든 것이 지금 맞춰져 있어서 너무 힘들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23편을 12세기에 이 네르세스라는 분이 묵상하신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나를 둘러싼 들짐승들, 늑대나 황소 한가운데서 나는 배회했다. 사자들은 입을 열어 나를 물어 뜯으려 한다. 나는 무서워 떨며 이 두려움으로 인해 나의 구원자와 계약을 맺었다. 자, 이제 두려워 말라, 오 나의 영혼아. 왜냐하면 그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분명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자들, 또 끊임없이 나를 물어 뜯으려는 그 무서운 사자와 같은 환경들과 실제로 그런 사람들, 그런 조건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무서워 떨며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지,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그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가 나의 목자시다. 이제 그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진짜로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조금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나 어떠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조금만 더 빠르게 불러볼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목자 삼아 그것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늘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과 그 안정을, 그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다며 살아왔다며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쫓고 이것을 쫓고 이것을 사고 저것을 먹고 하나님,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주님, 이제는 정말로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 참된 만족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이 나의 목자라며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진짜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캄보디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또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그 마음들과 또 그 워크숍을 위하여서 많은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캄보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그저 그들이 준비한 것만 하고 그것만 잘하고 돌아오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에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는 청년들의 마음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청남대에서 파송받는 우리 예슬이 예영이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는 자들과 수많은 환경들과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가시며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들을 그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 갑니다. 예배를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그들과 만나러 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준비한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우리가 계획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을, 그 문제들을, 그 준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으셔서 일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또 보고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예영이와 예원이 예수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팀들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서로 갈등 없이 그리고 또 문제 없이 이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이 길을 저 길을 헤매며 이것을 저것을 찾으며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해서 삶의 의미가 없다며,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길인지, 나의 목자는 누구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